지금부터 6천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비밀 강좌 제7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7가는 창조된 자와 만들어진 자는 4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어진 사람과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사람을 이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이제 전부 만들어진 사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교리가 형성되었고 그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전 시간에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그분의 능력, 속성은 어떻고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자기와 똑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만들어진 사람과 27절에 창조된 사람은 약 4천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이 시간에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4천년의 시간차가 있냐면은 만들어진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만들어진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창조된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담부터서 역사가 그렇죠. 보통 계산할 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0년, 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이렇게 6000년 이제 말하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전 인류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구약에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뭐같이 생각하냐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의 흙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흙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취급을 하고 그런데 차라리 흙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담을 사람이 하나님을 담지 않고 마귀를 담아서 마귀를 내놓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이제 하는 것을 형벌을 주신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엄청 크게 심판을 하셔버린 것이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은 이제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담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담지 않고 마귀를 담아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을 육체 자체다, 육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진 자 자체로서는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많은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들어진 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악을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닮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서 아들들하고 이렇게 지칭해 준 것이죠. 친아들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들이 육체가 되어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되어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랬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곧 피조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피조물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담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담지 못하고 담지 않고 피조물의 생명을 담아버리니까 그들은 결국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피조물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냐면은 육체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은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창세기 욥기서 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그럼 여기 여호와 앞에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인데 그러면 여기 사단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 사단도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거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게 모양.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는 창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천사들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친아들을 낳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으면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맏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들들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혼은 사람과 같이 무슨 육체와 육체끼리 결혼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창조된 자들이 될 수 없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결혼도 서로 형체와 형체가 맞부딪히는 결혼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존재 생명과 하나 되는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결혼. 그것이 사실인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와서 그리스도하고 내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라 함이로라.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 중매하니까 성경에서 말한 결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과 결혼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결혼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결혼은 형체와 형체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결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체와 형체가 만나서 사는 결혼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형체 속으로 그 아들들의 생명이 아니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다시 한번 그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매 아직 한다고 했으니까 중매 이럴 때는 중매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결혼이 성사가 안 됐겠죠.
그러면은 언제 결혼이 그리스도와 사람이 결혼이 성사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도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의 의로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당신의 생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생명을 그래서 그 사람 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 속에 육체 형체를 바꾼 몸이나 형체를 바꾼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생명 자체를 내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서 이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더 확실한 것이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성경에서 말한 결혼은 어떠한 형태의 결혼인가가 정확히 아시죠? 이걸 모르니까 오늘 기독교가 그런 예수를 믿죠. 혈임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3일만 육체로 부활해서 이 땅에 좀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스카이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때 예수 믿다가 죽어서 땅에 묻힌 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서 그냥 막 슉 올라가고 공중에서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는 한 분인데 그 많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다 예수 교회 다니다 죽었고 예수가 공중할 때 하면 싹 올라올 텐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참 전해진 교리를 참 생각하면서 믿다 보면은 내가 이 복음 바꿔보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걸 갖다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참 복음이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절대 창조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짝을 맞춰서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한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제 여호와가 이사야 54장 5절에는 그랬잖아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는 네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남편이란 말은 뭐요? 남편이란 말은 뭐예요? 남편하고 하나 됐단 말이죠. 남편하고 누가 하나 돼요?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하고 하나 되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한 분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남편이 되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또 한 분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마다 전부 그리스도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은 어떠한 결혼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면은 만들어진 자들이 누구고 창조된 자들이 누구다 이걸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죠. 호세아서 이제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형태로 우리하고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견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여호와가 올 때게 무엇이야요? 무엇이냐면은 의야, 의가 온다는 하나님 의, 당신의 공변됨, 은총, 긍휼히 여김. 그러면 은총이나 의나 공변됨이나 이런 게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이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인격 생명에서 나온 그 생명에서 나온 어떠한 행위들이에요. 생명에서 나온 행위들. 사람이 참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이제 그러한 긍휼의 영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모든 일에 엄청 긍휼히 여기잖아요. 근데 긍휼이 없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막 좀만 잘못하면 막 자기 부인을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두드려 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혼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권사님 있으니까 권사님 또 말이 좀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남편이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자꾸 이제 폭력을 행사하니까 당하다가 애랑 모르겠다 낭처럼 같이 후들 패버렸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잖아요. 네, 긍휼이. 그러니까 이제 폭력 자체에도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생명에서 나오는 인격 행동들이에요. 인격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람을 닮는 그릇인데 이 그릇에 그릇이니까 이제 그릇에다는 무엇이 그릇 아닌 다른 것을 담는 것이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사람 자체의 어떤 사상을 담으면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공자나 맹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담았다고 합시다. 그럼 사상을 담으면은 그걸 어떤 사상을 담았습니까? 사람이 사상을 담았으니까 하나의 어떠한 좀 새로운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제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담기 전에는 전혀 안 나오던 행동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종종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갑니다. 귀신은 사람이 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에 들어가요. 사람의 육체에. 마귀는 사람의 영에까지 들어가요. 그 생명으로. 형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귀는 생명으로 영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범죄하지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이나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근데 이제 귀신은 무슨 존재냐면 사람의 사후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귀신이 죽어버리니까 육체를 잃어버린 존재예요. 육체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디를 들어가려고 한장하냐면은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착한 사람만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아주 싸는 사람한테는 여자고 남자고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 들은 사람 치고 한번 자식 조사해봤어요. 남자도 보면 순둥이들. 남자도 보면 순둥이들은 귀신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보세요. 착한 여자들. 아주 착한 사람들은요, 귀신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임권사님 같이 저렇게요, 남편한테 폭력을 써본 여자들은요, 귀신도 도망가 버려요. 절대 귀신 안 들어가요. 뭐든 들어가냐? 마귀는 들어가요. 마귀는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마귀는 들어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마귀야 귀신이 마귀고 마귀가 귀신이라는데 아니에요. 진짜 참 무식하더라고요. 귀신은 불신자하고 싸우고 존재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생명으로. 이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은 귀신은 어디까지? 사람의 육체에만 들어가요. 절대로 영에는 못 들어가요. 귀신은. 근데 마귀는 사람의 영에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종종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 뭔 이야기 하려고 보니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다. 존재니까 그 실제 생명이기 때문에 담았으면은 나 아닌 다른 게 나온다 그 말이죠. 옛날에 하나님 닮기 전에 나는 진짜 좀 아주 째째하고 아주 그냥 하여튼 넓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주 좁고 이제 이런 게. 근데 넓은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 예를 들기, 실제랑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좀 수은에 빠진 사람이 어쩌다가 좀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어떻게 정신을 잃어버리면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그 나쁜 사람한테만 귀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귀신은요,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착한 사람. 아주 귀신은 깡패들이 미쳐가고 귀신 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내가 깡패가 귀신 든 사람 하나도 못 봤네요. 근데 뭐 귀신 든 사람 보면 되게 다 여러 사람 많이 봤는데요. 엄청 착해요. 엄청 순해요. 꼭 요것들한테는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은 뭐더냐면은 그 전에 귀신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순했는데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아주 퍽 쓰러졌어요. 아주 엄청나게 막. 그래갖고 옛날에 자기와 전혀 다른 어떤 인격들을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어가면 귀신 행동을 내놓죠. 사람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귀신은 아무나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꼭 순에 빠진 사람은 골라서 좀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은 담는 존재라고 해서 영을 담는 존재다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예요. 그러면 귀신도 육체를 잃어버리면은, 육체가 죽어버리면은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 됩니다. 영이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아주 자기하고 살았을 때에 엄청 좋아한 사람, 친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부부가 아주 엄청 좋게 살다가 부인이 죽어버렸잖아요. 부인이 죽어보면은 부인도 엄청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이니까 어디 들어가겠어요? 남편한테 들어가죠. 남편한테 들어가니까 남편은 부인이 어디든지 산에 묻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옆에 가서 음악 쳐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귀신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하고 산이라고.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귀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실존이고 영이에요. 마귀도 실존이에요. 영이에요. 마귀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왜 그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거 하나님이 지은 어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 천사를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 아들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섬기려고 육체가 되었다고 그들 다 홍수로 멸해버려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머리 안 맞죠? 그 뭐가 똑같냐면 그러면 사람이 어디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아주 국내에서 아주 제일 예쁜 여자를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럼 예쁜 여자를 아들이 며느리 얻었다고 며느리를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를 그냥 어디 무엇인가 호수에나 갖다 빠쳐 죽여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식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하나님 성기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잖아요. 그래 그들이 육체가 돼갖고 그들이 이제 그냥 그 나중에 일백이십이 된다고 육체가 된 그들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란 것이 딱 이제 답이 보면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 뭐 됐다. 그럼 악한 존재는 누구다? 악한 존재는 마귀다. 악한 존재는 누구다? 마귀단 말이죠.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하고 마귀하고 사람이 결혼을 마귀가 생명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마귀하고 사람이 결혼하고 마귀가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런 것이요. 이제 기독교 하나님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래요. 마귀도 똑같아요. 이거 영적 결혼 이걸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이 참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악해졌다. 그러면 악의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고 악해져 버렸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지 않고 타락한 천사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하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 사람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사람이 악하게 되었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그래서 마귀가 악하니까 마귀를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유황불에 누가 들어가요? 악한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 흉악한 자들까, 살인자들까, 술객들까, 우상 숭배자들까, 음행자들까, 거짓말을 지어낸 자마다 곧 불과 유황을 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악한 자들 들어가잖아요. 악한 자들 들어가죠. 그럼 악한 자를 성경은 악한 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냐 하면 어디에 있냐? 육체 안에 있다. 육체대로 살면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뭐가 되냐?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6절부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 그건 육체에 있다 이 말이죠. 육체는 육신이는 이제 같으니까 육신이 있다, 육체에 있다. 이게 몸신이나 몸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육신에 있다, 육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다 다 악하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악하다. 악하다. 그러면 사람은 본래 아담을 지을 때 악한 자가 아니었는데 왜 악하게 되었느냐? 왜 악하게 되었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마귀를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러한 측면으로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물론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서는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그들이 뭐가 되었다? 3절에 육체되었다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그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죠.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보니까 그들이 아주 이름난 하나님을 대적한 네피림, 그건 용사들이 되었더라.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네피림 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5절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을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되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피조물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천사들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람하고 육체 결혼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그 생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제 반역한 천사들은 반역한 생명이 있고 그 피조물들은 반역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해요.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자들 만들어졌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그래서 피조물을 담아서 그러니까 피조물을 담으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피조물이 되죠. 그럼 우리가 창조되려면은 피조된 자 아닌 창조자의 생명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창조자의 생명을 담으니까 창조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람 만들어진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이제 아버지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결혼하지 않고 뭐하고 결혼했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근데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예수가 신랑이다. 예수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복음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봉함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 그냥 암흑같이 되어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가 신랑이다 말이 한 군데도 없다겠죠. 예수가 신랑이다 말이 한 군데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남편이다, 그 소리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결국 가보면 성령이고, 성령은 아버지 생명이고 그래요. 이것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는 것은 이 시간에 말할 수가 없고, 이 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창세기 1장 26절 사람과 27절 사람은 4,0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아담 때부터 2000년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도 초대교회 잠깐 그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 되었다가 교리가 없어서 사라지고, 존재로서 나타나시죠. 삼위일체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교리가 나왔냐면 만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다 이랬잖아요. 교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죄가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제 총회장인 분이 이제 불러서 이런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전하지 말라고 이런 것을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쓴 책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전한다, 이거 전한다 하고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요. 뭐라는 거지? 그 총회장님이 이제 고목사인데, 장로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전해야 하니까 요거 전하려면 장로교 떠나시오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러고 내가 그냥 탈퇴해서 떠나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대화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이기 때문에 뉘우치며 죄짓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죄짓며 뉘우치며 회개하고 육체가 있어 살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냐면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다가 죽어가 호련히 올라가다 변화된대요. 올라가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요? 성경에 올라가다 변화된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전혀 없는 말을 그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장로 교단에서 그냥 탈퇴해 나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죄를 없애러 오셨잖아요. 죄를 없애러.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무엇인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는 오신 것이 죄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잖아요. 마귀를 없애하러. 그런데 마귀가 사람 속에 생명으로 여전히 죄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교회에서 뭐 거짓이 진실이냐 사실이냐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지금 봉함되어 있었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는 죄를 없애러 오셨고 또 마귀를 없애러 오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버려요. 마귀를 어디서 없애합니까? 사람 속에서 없애하는 거예요. 멸해버려요. 사람 속에서. 그런데 예수가 육아로 오셨는데 오늘 사람이 마귀를 없애하고 죄를 없애하려면 창조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리가 창조된 사람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4,000년 동안
예수님 모셔가고 잠깐 초대교회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성경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죄가 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아담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교리가 나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은 약 4,000년 시간 차이가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는 이렇게 창조된 자는 예수라고 그랬죠. 창조된 자가 예수예요. 예수 그거 아셔야 돼요. 창조된 자가 예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우리니까 결국 같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창조된 자는 예수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가 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조된 자는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죄를 갖다가 다스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26절 사람과 27절 사람이 몇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가 서로 다르다. 10가지가 다르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27절 사람한테는 복을 주셨는데 26절 사람은 복을 안 주시고 27절 사람에게는 생육하라 하셨는데 26절 사람은 생육하는 복을 안 주시고 27절 사람은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26절 사람은 번성하는 복을 안 주시고 27절 사람은 충만하라 하셨는데 27절 사람은 충만한 말씀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27절 사람은 정복하는데 26절 사람은 정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뭘 정복합니까? 뭘 정복합니까?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없이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하고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사람이 결혼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닌자, 예수가 돼요. 예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은 닮는 존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버리면은, 그 생명 자체가 뭔 생명이냐면은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거의, 지금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6,000년 동안 마귀를 담았고 마귀하고 그냥 족속으로 살아버려서 이것이 마귀인지 자기인지 그냥 그 마귀를 내놓으면서 쥐가 내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으로 냉정히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살인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것은 마귀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다 오랫동안 이제 마귀하고 살아버리니까 마귀의 성품들을 내놓으면서도 자기의 성품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질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막 어쩌게 할 때게 그 마귀 했다고 그래요. 지가 했다고 그러지. 그 한 6,000년을 살아서 그래요. 그 6,000년 말고도 한 50살 먹은 사람은 한 50년 동안을 마귀하고 살아봤잖아요. 50년 동안 자기 속에서 마귀하고 살아보니까 그것이 마귀라고 알아주겠어요. 마귀하고 안 알아주고 뭐라고 알아주냐면은 자기다 그러죠. 자기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 믿어갖고 예수가 인자 내게 들어왔어요. 인자 예수가 내게 들어와갖고 이제 예수가 이제 사시니까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다. 예? 이게요,
이게 얼른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이게 내가 예수라고 믿고 신인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격들, 성품들 이런 것하고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러한 그 인격과 성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초조하잖아요. 뭐 쫓기듯이 초조한데 예수가 딱 들어오니까는 이제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옛날에는 무엇이 그냥 불안하고 막 두렵고 괜히 슬프고 울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니까는 이런 게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초조함도 없어지고 뭐든지 그것이 예수님 가지고 생명의 실제 성품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가 나간다 그렇게 이게 여기다 뭐다 똑같냐면 일단 돌아갔고 나를 통해 나가면은 마귀가 나갔든지 예수가 나갔든지 지가 나갔다고 그러지 예수가 나갔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와 은총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면 예수가 나가네. 예수가 하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인정을 하고 하면은 나 자신 속에 그 예수가 막 더 사시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진짜 예수 할 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신 바 되면서 너희가 아는 계획은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가 사람 밖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죄를 없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를 보면 알아요. 사람 속에 죄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죄를 갖다가 막 다스리고 나오려고 해도 밟아버리고 그래서 전혀 그냥 그 의의 종이 되어서 점점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5장이 보면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죄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막 평생을 좀만 선하게 하면은 막 누구를 원망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원망하라 말 안 했잖아요. 미워하라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 부모를 낳아준 부모도 미워하잖아요. 부모를 미워하면 때려 죽이라겠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미워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만 미워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시면 하나님의 의로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른단 말이죠. 영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가 100% 안 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에게서 나올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창조된 자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게 영광이 소망이구나. 이걸 아시고 믿고 예수로 사시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는 4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 다 만들어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 그때부터 창조된 자가 다 아니라 믿는 자는
예수가 된 자들은 창조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꼭 아시고, 창조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